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바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짐을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인생의 참음 일을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가면은 영광도 크는 법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니. 고난이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참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영광의 길로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 끝까지 견디고 버티며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단단하게 단련하여 주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잘 깨닫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교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님이 일어나 문을 허락하시니 너희가 밖에 서서 걸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공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찬양하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입니다. 두 번째는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 끝에는 생명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는 파멸과 멸망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문은 당연히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 문이 넓은 문입니다. 이 시대가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 시대이죠. 그래서 넓은 문으로 향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문은 바로 좁은 문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할 문, 통과해야 할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 우리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에 그냥 가볍게 여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볍게 여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목적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 목적을 정확히 아시고 굳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어떤 결심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은 환난과 고난과 마지막에는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지만 그 길이야말로 좁고 좁은 길이고 자신이 가셔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뭐라고 묻습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묻는 사람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이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순수한 질문이 아닙니다. 당연히 저는 구원을 받겠지요 라는 뉘앙스를 깔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개념 속에 한 번도 자기들이 구원에서 이탈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도 잘 하고 내니까 그런 생활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 나라에 안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은 구원에 대해서는 따놓은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밑바탕에 깔고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좁은 문은 헬라어로 스테노스라고 합니다. 스테노스 뜻은 고난과 핍박과 압박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개념 속에는 고난과 핍박과 압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또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 6, 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찾는 이가 적지만 그럴지라도 너희는 제자는 성도는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버티고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도망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제자는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힘든 만큼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든 문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뚫고 들어간 문에는 결국 주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25절부터 3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5절부터 30절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비슷하게 나온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며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들이 취한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들이 한 일을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할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급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헐벗은 자에게 옷을 내어주고 굶주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아픈 자에게는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상급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상급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그렇게 대단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것도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노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땅히 하지 않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자들은, 좁은 문으로 향하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어떤 선한 일을 한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모든 일을 해놓고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섬기거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품어야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일로 생각하고 먼저 손이 가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행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한 행동하실 때 생각을 하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산하고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하니까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구원하신 것입니다. 불쌍해서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배고파하니까 먹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당연하니까 그냥 당연히 여기시고 당연히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에 오셨다면 주님께서 하신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할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꽃은 자기만의 특유한 향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향기를 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꽃 안에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를 가면 그 꽃의 독특한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꽃 안에 향기가 없다면 아무리 꽃이 향기를 발하려고 해도 아무런 냄새를 내지 못합니다. 그 꽃 안에 향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향기를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좁은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당연히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좁은 문을 향하고 걸어가고 있다면, 그 안에 생명과 바른 복음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열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결과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우리는 변명을 해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지, 그 행위들이 선한 행위로 손을 내밀면서 살아가는지, 아무리 애써서 내 모습을 감추고 뭐라고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내면과 행동을 비추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떠한 변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면 아닌 것이고 맞다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내는 것이 신앙의 잣대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나를 쳐 내려가는 것이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삶의 태도와 열매는 마땅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가게 하고 좁은 문을 향해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자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의미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이 왜 나쁠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기분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자꾸만 토를 달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득이 없어 보이고 티도 안 나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변명도 늘어놓고 토를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말도 많아지고 핑계도 많아지고 토를 달면서 이상한 소리만 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 것이 성경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인생과 삶의 지침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의미를 성경 전체 흐름과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보태는 것입니다. 보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 위에다 놓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고 거만한 행동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거만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사역자들만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며
모두 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분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었다고, 영접을 했다고, 나의 모든 죄 회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 부모님들이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면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이렇게 하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려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교회를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의 경건한 힘과 거룩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믿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좋아하는 그 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으로 우리는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꼭 끝까지 걸어가셔야만 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능히 견디는 자가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존심을 낮추기 위해서 흔들어 보실 때 그때 이기는 자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존심을 낮추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라고 합니다.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좁은 문으로 가겠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어설프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으로 즉시 아시고 가셔야 합니다. 음란하고 폐역하고 하나님 앞에 투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원관에 비추어보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교회마다 이름을 대며 큰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리고 작은 교회는 성도가 많이 없으니까 내가 다 해야 하니까 부담스럽다며 또 어느 교회는 신앙훈련이 너무 빡세다며 불평을 합니다. 자신이 주위에 접해본 교회와 교인들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주위에 있는 교회와 주위에 다니는 교인들을 보고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평가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디도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평가할 때 성경을 가지고 잣대를 재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의 평가도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12세 때 딸랑 예배만 드리고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계속해서 성경 박사들과 성경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또 말씀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보시면 말씀을 강론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선포했는지 말씀을 듣다가 삼층에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죽은 청년을 다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 신앙의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릴 때 1시간 정도 드리는데 그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영으로 만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함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 해도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영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통회함과 자복함이 있고 예배 시간에 역동적인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서 두려움을 느끼며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있어서 회개의 영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10년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예배가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보고 낄낄대며 비웃을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보고 비웃으면서 마음껏 예배는 드려라. 그런데 마음껏 예배는 드리는데 그러나 성령도 받지 말고 은혜도 받지 말고 그리고 말씀으로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말씀이 들리지 않게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만약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바로 은혜를 쏟아붓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많은 은혜까지 쏟아지도록 내동댕이를 쳐버립니다. 방금 전에 예배를 드렸어도 충만하게 받지 못하니 사단이 내동댕이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교통하심이 성령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더 근신해서 기도에 전심전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직분자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십니다.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시는데 자신을 인정해 줄 때는 좋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성도들이 봐도 예전처럼 별로 인사도 하지 않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별로 말씀을 안 하시고 하니까 한순간에 실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때 교회에 실망을 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서 갔다 하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를 해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인정과 자기 칭찬에 다 끌려서 다닌 거였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목사님께 칭찬도 받으니까 그 기분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분파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인정도 칭찬도 못 받으니까 또 그것을 찾아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좁은 문이 없고 예수가 없는 신앙입니다. 칭찬과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좁은 문이 없는 것입니다. 칭찬과 인정을 해주는 것은 넓은 문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를 알아주라는 인정과 칭찬을 굶주려서 아우성거리는 자기만족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종교생활 속에 자기만족의 생활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방황하며 그런 교회들을 찾아서 헤맬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구원의 문을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교만했는가 보구나, 무엇을 잘못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목사님도 나에게 별로 눈도 마주치지 않는지,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주님이 주신 메시지라면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로 나오고 더 절실히 주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신을 더 많이 알고 낮추며 무릎으로 주님께 묻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 자가 좁은 문을 향하는 자입니다. 결국 구원의 길을 향하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올바른 삶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원관과 도덕관이 동전의 양면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면 삶에서 당연히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을 구원의 증거로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우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희석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희석할 수가 없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분명히 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도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파는 회개를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교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구원파 교회만 다니고 있지 않을 뿐이지 이미 그 사람의 신앙은 구원파에 물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탐욕을 부리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 구원파의 교리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에도 구원파의 교리가 있다면 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운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운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오가도 좁은 문과 그 뒤에 펼쳐지는 협착한 길을 발견하는 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과 길은 심혈을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살펴보지 않으면 쉽게 발견되지 않는 비밀에 쌓여있는 감춰진 길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이 작은 입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말은 단순히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인생에 들어선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인기 없는 삶을 받아들인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엄두도 못 내는 고귀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 또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자신을 너무나 명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좁은 문을 가면서 주님께 받은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 좁은 문을 통해서 그 길에 그 좁은 문에 들어가셨습니까? 스스로 협착한 길을 걷고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자화자찬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연민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흠모하기보다는 좁은 문은 안중에 두지 않은 채로 주님을 위해 고통을 받고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이 협착한 길을 걷는 위대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기보다 오히려 그 길을 자세, 그 길을 제시하는 누군가의 간증에 더 열광한 것은 아닌지, 예배를 마치고 나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경험을 하기보다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이끌어내는 데만 급급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교회를 드나들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모두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착한 길은 반드시 좁은 문에서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협착한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자랑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성경은 선지서에서 우리가 행한 가장 위대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구더기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냐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자기 생각이라고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많은 일을 미워하십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는 표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부패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고 죽음을 통해 죄값을 지불한 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3년도도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반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 어떤 문을 향해서 달려가실 것인지, 이제는 좁은 문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좁은 문으로 걸어가시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시간을 낭비해서 내가 원하는 신앙으로, 가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시고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취하시고 저것도 취하시면서 단단하게 훈련을 받으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좁은 문으로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찾지 않는 그 좁은 문으로 마음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좁은 문 끝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기쁨과 평강이, 그리고 절대적 만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석구석에서 향기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거를 믿으시면서 오늘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좁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은 좁은 문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좁은 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가 깨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성경에 비추며 주님의 뜻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